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들을 막고 있던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내어서 그 땅을 점탕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요단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이 요단이라고 하는 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아주 큰 장애물이었고 문제였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머물렀던 이 장막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장막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막의 더위와 추위로부터 그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깐 일시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계속 옮겨야 하는 것이 이 장막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잠시 머무르고 의지했던 그 장막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로운 땅으로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요단을 보니까 요단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말씀처럼 수확의 때에 이미 요단강의 물이 아주 많이 불어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좁고 짧았던 거리의 요단강이 아니라 물이 이미 불어나서 유속이 빨라지고 수위가 많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아마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쉽게 건너가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 번 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며칠 동안 기다리거나 또 몇 주는 또는 길게 몇 달을 기다려서라도 아무 피해 없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 보통의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조롭게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어려움과 시험에 봉착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14절 하반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장막을 떠나서 나아갈 때에 누가 가장 먼저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백성 앞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강한 물살을 헤치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이나 장정이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언약궤가 앞장섰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을 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관하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은 성막 또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는 여호와의 궤, 언약궤로 하는 말이 아주 많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처음에 출애굽기 25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셨고 언약궤를 특별히 지성소 안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또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그 역사가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의 길을 건너갈 때에도 머무는 장소를 정할 그때에도 항상 이 언약궤가 진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전진할 그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친 물살과 높은 수위 앞에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3장에서는 그 언약궤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백성보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백성이 그 뒤를 따르는데 이 언약궤와 백성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규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터로 환산을 하면 약 800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이 800m 거리가 떨어진 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언약궤를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민족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마자 위에서 흐르던 요단강 물이 그치고 한 곳에 벽이 쌓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물을 그치게 하시고 그 땅을 건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마른 땅 가운데로 걷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기 이전에 애굽에서 탈출하였을 때, 또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가득 찼던 물이 마른 땅으로 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약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는 일을 마칠 때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한 가운데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막고 있던 그 장애물의 그 한가운데 지금 이 제사장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요단강을 건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 요단을 바라보며 주저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방법으로 그 요단을 건너려고 하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신 그 일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심으로 그 문제를 이길 것을,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었던 그 제사장처럼 우리의 문제의 한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석관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